그림 하나 보도록 할까요? 인류 역사의 천재 중에 하나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입니다. 1491년부터 98년까지 7년여에 걸쳐 그려졌고 당대의 실존 인물들의 얼굴을 모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림과 관련하여 정설처럼 내려오는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다빈치는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먼저 가운데에 그려 넣었습니다. 공고를 통해 수백 명의 젊은 청년 가운데 가장 무죄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아름다움을 가진 잘생긴 청년을 모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역시도 모델을 선정하여 한 명 한 명 그려내었고, 마지막 가룟 유다 차례가 되었습니다. 백방으로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던 어느 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주 예수를 낙점하여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작업이 마쳐지자 참담한 표정으로 모델이 되어준 사형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 다빈치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7년 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인데 7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닙니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저주까지 한 동생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30여 년의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의 그 다음날 일정을 사도행전 21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은 우리라고 표현된 선교팀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찾아가는데 이름이 밝혀진 인물은 야고보 뿐이었습니다. 야고보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떠올립니다. 즉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 사도지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이미 헤롯에 의해 최초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 바울을 지금 맞이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입니다. 형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에게 미쳤다고 했던 바로 그 동생 중에 한 명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사도들에 의해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와 함께 바울을 영접한 장로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빌립과 같은 사도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나러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나 요한이 아닌 야고보임은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에서도 핵심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야고보가 세계 교회의 첫 감독이 되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의미입니다. 빨간 글씨로 해놓은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다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초청을 받으면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장관을 만나러 가도 장관실에 들어간다고 표현합니다.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대통령과 장관을 그만큼 높이기 위함인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라는 표현 역시 성경이 의도적으로 야고보를 높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바울까지 존경하는 베드로나 요한을 넘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초대교회의 명실상부한 지도자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들어가다를 뜻하는 여러 동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동사가 에이세르코마이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 때 들어가다라는 단어가 에이세르코마이로서 무려 130여 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 사용된 들어가다라는 동사는 에이세이미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4번 사용되었는데 그 출처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26절에도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히브리서 9장 6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할 때 들어가다는 단어가 나와요. 3번 모두 하나님을 뵙기 위해 성전에 들어갈 때 사용된 것이 에이세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마음이 얼마나 특별한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올 때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마음 이상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설레이는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그 특별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단어가 에이세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가 성전이 아닌 인간 야고보에게 쓰여졌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이는 바울과 그 일행이 야고보를 만나러 감히 꼭 하나님을 뵙는 것 같은 경의와 존경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그 정도로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하였기에 감히 하나님을 뵙기 위해 성전에 들어갈 때만 사용하는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듯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미쳤다고 단정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야고보가 가장 극악하게 예수님을 반대하며 미쳤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야고보가 대체 어떻게 초대교회 최초의 감독이 되고 있고 바울까지도 그를 하나님을 보듯 하는 것일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기록입니다. 그 야고보서에서 유명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여주리라. 야고보는 이론이 아닌 행위와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체 야고보에게, 형을 미친놈이라고 했던 야고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궁금증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풀리게 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후에 당신의 동생 야고보에게 당신의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마티 형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며 우리 형은 우리 형이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저거 미쳤어 우리 형이, 이렇게 방해하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하여 한 태에서 났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며 야고보 자신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야고보는 생각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변해버린 거예요. 변화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